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에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끼는 거.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간 세상까지도 나아가기를 더 바라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끼리도 안 하면서 다른 데 가서 한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먼저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이웃, 우리 교인들,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먼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무엇인가를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생기고 얻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좀 기대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이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할 거고 지금 우리가 버는 걸로 좀 부족한다거나 내 환경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것을 더 바꿔나가려고 다른 일들을 되게 도전하면서 시도해 가죠. 사람들을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조금 더 낫게 바꿔가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어떤 교회에 나왔던 어떤 행동들 자체 가운데 그냥 의미 없이 가는 일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어떤 마음을 그 뜻을 가지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대가 없이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거나 감당하게 되면요. 야, 내가 이거 일을 했는데도 우리의 가정이 점점 빚이 늘어나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사람들은 그 일을 되게 힘들어하게 된다. 사람들의 어떤 기대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에 그 첫 번째 그 메타 주제들이 뭐냐면 기다림과 소망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 이미 오셨는데요. 맞죠.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가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그 소망이 없어 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주님이 함께 하실지 안 하실지 여러분 전혀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왜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듯 저는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를 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시긴 하는 건가?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거든요. 부부관계에서도 힘든 것들이 뭡니까? 왜요? 내 기대와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면요, 그 다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저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 사실 생각해야 그 가정이 좀 더 평안하게 대화가 되고 이끌어 가잖아요. 왜냐면 나 막 짜증을 내요. 왜 짜증이 내냐? 이랬는데 그 사람이 뭐가 배고파서 짜증이 낸다. 이거 알면 뭐예요? 먹을 걸 주면 되고, 잠을 못 자서 그런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재우면 되고. 그쵸? 자기가 필요한 것들,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있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가? 그래야 서로 좀 기대해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누가복음 20장 이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20장 9절에 볼게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라고요. 한 사람이요, 포도원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국에 가야 되니까요, 그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 땅에 있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그냥 농부가 그 포도원을 그냥 만들고 외국에 가는 바람에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맡겼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병행 구절들을 보면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포도원을요, 아주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 넣어서요 정성껏 만들어 놓고 그걸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농부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건도 어떻게 했을까요? 확실하게 했겠죠. 그래서 충분히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조건들을 딱 하고, 야, 너 내가 이거 잘 만들어 놨으니까 너 이거 관리만 잘하면 돼.
관리해서 여기서 품앗이 얻은 거 가지고 자기도 잘 누리고, 왜냐면 거기에 대신 맡겨놨으니까 그 주인을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대신하는 거니까 누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사람이 있으니까 뭐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쵸? 편안하게 잘 누리고 얻은 거 소출을 얻은 것으로 자기네도 가져가고, 그리고 어느 일부분을 주인에게 들여서 서로가 좋은 그런 그 이윤을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만들어 놓고 간 거죠. 다 만들어서 다 맡겨놓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외국에서 있다가 소출할 때가 되니까 이제 종을 보낸 거예요. 야, 어떻게 됐어? 왜냐면 자기가 정성껏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소출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가질 거고 어떤 결과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이 딱 종을 보내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 농부들이요, 자기네가 어떻게 한 1년 동안 이렇게 농부를 이렇게 졌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이 중에 일부는 저희가 갖고요, 이 중에 일부는 주인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을 위해서 다시 또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뭐예요? 그 보낸 종을요, 몹시 때려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지, 이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거 뭐 하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한 번만 딱 이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하고 쫓아가야죠, 그렇죠? 근데 주인이요, 참 대단한 건요, 아, 이거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아, 한번 더 다른 종 좀 보내라. 그럴 때 보낼 때 이게 조금 더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명확한 사람들 보냈겠죠? 저 같으면 좀 등치도 있는 사람 보냈을 것 같아요. 울그러 그러니까, 야, 제일 등치 큰 사람 일로 와봐. 그래서 맞지 않게, 왜 맞고 왔으니까 뭐 그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정도 어때요? 또 맞고 온 거예요.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한 번 더 보냅니다. 확실하게, 아마 좀 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요, 그들이 준비했다가 상하게 한 거예요. 또 때리고 보낸 거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경우 아닙니까? 주인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경우잖아요. 그러니 다 징계해야 되는데요, 주인께서요 한 번 더 결단을 합니다. 왜냐면 누가복음 20장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 아니에요. 걔는 믿을 만한, 상종할 만한 애들이 아닌 것 같아. 그 주인 아들 보냈다가 큰일 나. 보내지 말아라고 얘기할 텐데요. 지금 이 주인은 그래도 뭐예요?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것을 그들에게 맡겼고, 거기에 어떻게든 이 농부들이요, 돌이켜서 내가 그래도 나의 권한을 가지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내 아들이라면 나처럼 대하지 않을까? 그러니 그 아들한테까지는 심지어 좀 손대지 못하지 않겠냐라는 마음에 지금 아들을 대신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이걸 할 보내가 없어요. 누굴 보내면 되면 경찰을 보내면 되는 거죠. 신고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주인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그들과 다시 회복해서 소출을 이만큼 얻어야겠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좋은 결과들, 서로에게 좋은 그 결과들을 얻고 싶었던 거죠. 이미 손을 너물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왔을 때요, 야, 아들을 죽이면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더라.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법에 뭐가 있냐면요, 유대에 그런 법이 있어요. 소작을 맡은 그 맡긴 주인이요, 3년 이상 돌아오지 않아,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 소작 받은 이들에게 주는 법이 있어요. 왜냐면 땅이 버려질 수 없으니까. 왜냐면 갔다가 객지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3년이 지나면, 3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것은 이 소작농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주인이 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올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거에 가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들인데, 아들까지 죽이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욕심으로, 판단으로, 그 땅을 차지할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은은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들은요, 이 아들이 죽으면 자신들이 이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욕심이 마음이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왜요? 주인이 뭐 착취를 했나, 박해를 하거나, 뭐 정말 너무 폭리를 취해서, 야, 걷어들인 거에 70%는 다 내가 가지고 30% 가지고 너네가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좀 불공정하게, 이 사람 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요즘에도 사실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노동자와 그 주인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그 관리자의 관계 가운데서 좀 그런 것들이 사업자 가운데 얘기들이 있잖아요. 나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보고 막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런 불공정한 내용은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주인 자체가 너무나 이 마음이 있었고 그 농부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실은 정하고 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이요 그 땅을서 아마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이 좋은 땅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열매도 잘 맺히고 결과가 좋으니까 갖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좋고 이거 있다 보니까 내 거 같은 느낌이 너무 들고 너무 좋으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내 거로 취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주인이요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세팅하고 준 거잖아요. 이거 주인이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내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결실들을 자기가 이 주인이 지금 몇 번이나 회복하자는 말들을 다 거절하고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주면서 야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결과를 딱 얘기해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잡아 죽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일어나서도 안 될 일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근데요 저는 이 부분도 좀 되게 마음에 다가왔던 건 뭐냐면요. 야, 너네 잘못하면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뒤에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비유를 물어보면서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 지금 그 비유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너네가 나중에 깨달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요. 지금 그 비유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자체가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물어보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야,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 너네 아웃이야. 너네 다 죽어야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 뭐합니까? 너네 벌 받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 받을 거라는 마음 심정으로 야 너네 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간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죽임 나갔는데 그래서 너네 심판받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그들에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기억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자체가 그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얘기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포기하면서 아니요 내 것이 훨씬 중요해요. 예수님 없어도 나 충분히 살만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벌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이키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듣지 않았고 이젠 도리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하리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 또 그들이 벗어날 것 또한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 모든 스토리들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거죠.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이 누구 것 같습니까? 우리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 땅이 사실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존재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있으니까 이것을 잘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만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걸 듣고 깨달아서 아, 그렇군요. 내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우리의 이 땅을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예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잘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땅 내 거야. 내가 가진 거야.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야. 내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돼요. 예수님 없어도 돼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방식과 그것들이 자기의 죄성과
결부되기 시작하니까,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싫은 게,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잘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한 채 우리의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기대의 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예수님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이 땅에서 복받을 것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고요. 근데요, 그 기대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와 일치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것들 다 모아가지고 평안하게 아무 사건 없이 잘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있는 것인가? 라고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영에만 있겠는가? 사랑하느니 너 꼭 성공해야 돼. 너 잘 돼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그럴 때 많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무나 좋은 모습이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야, 너 꼭 서울대 가야 돼. 너 무조건 잘 돼. 그래야 인마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직장이 그래야 좋은 대기업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돼.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너 아파트 못 얻었어? 차 못 샀어? 아니면 야, 너 돈을 1억 정도 못 모았어? 아니 10조도 못 모았어? 야, 아니야, 지금 빨리 나가서 사업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 그런 거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나랑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부가 만났는데요, 한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고 살고 싶고, 하나는 너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둘이 살아갈 때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돼요. 결국에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부부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그런 거. 이제 나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날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만나다 보니까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만 잘 되고 그러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그 주인께서는 계속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그런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자기네들의 번영과 그 축복만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보내신 그 손길조차도 전혀 모르고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들의 마지막을 뭐라고 하냐면 거의 너네는 이제 마지막에 진멸될 것이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기대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같이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 부부가 우리가 10년을 살았는데 제가 아직도 저희 아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건 일방적으로 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 아내는 그냥 다 좋다 그러던데? 라고 했으면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바라보는지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좋은 것을 해줬더니 그냥 그 사람도 좋은가 보다라고 그냥 그 사람이 참고 인내해 주는 걸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서로의 것을 사실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엉뚱한 것에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대한 것을 좀 쫓아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목사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 말고요. 나한테 기대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당신에게
그 기대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고 예뻐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매일매일 가꾸는데 힘쓰십시오. 집을 압구정으로 이사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거, 그런 미용과 이런 걸 보시고 그런 것들을 하십시오. 근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기대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행사하면서 여러분들 그 떡, 그 빵을 한번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나눠 드시고 여러분 잘 어떻게 이웃들에게 보냈습니까? 말을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목사님 원래 이렇게 보내고 나서 뭔가 좋으면 목사님 제가 이런 거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저희 성도님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잘 보냈나? 라는 고민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보냈을 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빵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보고 그런 걸 섬길 수 있는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었으면 할 생각이 없는데 목사님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목사님이 갑자기 자꾸 빵을 나눠주고 맛있게 먹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주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좀 나눠보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 그런 값없이 주는 희생들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사실 우리 학생 애들이랑 할 때도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이제 10,000원의 행복 이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니까 10,000원 주고 이웃을 위해서 너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번 사용해봐라. 뭐가 있을지 이 작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라. 그러면 선생님들이랑 같이 다 시켰거든요. 잘 이렇게 막 애들이 누구를 위해서 써주고 화해하기도 하고 어디 하고 선생님들은 NGO나 이런 데 넣기도 해요. 근데 제가 독특한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또 어떻게 써요? 발표를 시켰거든요. 저는 무조건 발표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를 위해서 썼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가지고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하시길래 저를 위해서 고생하고 제가 힘들게 살아왔던 저를 위해서 한번 사줬죠. 그것도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좀 달랐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줬을 때 자기를 너무 이렇게 힘들고 고생한 것을 위로하는 마음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기대했던 것은 다른 이타적인 거, 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기를 좀 바랬던 거. 그래서 한번 줘보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건데 아마 그분이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자기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질책하거나 뭐 미워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셨다. 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지만 아쉬운 마음은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조금은 더 다른 이에게 내가 어려워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이에게 한번 다가가서 한번 줘오고 써봤으면 어땠을까? 그 어떤 이들 같으면 NGO에 제가 10,000원 하는데 그거는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매달 하기로 제가 뭐 작정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좀 더 커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대하시는 게 있죠. 우리 삶에 주신 것들이요. 삶의 터전들 우리에게 딱 주신 그 자리가 왜 나는 이런 것들 뭐 이상한 데 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러고 좀 더 그래요. 야, 먼 길 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싫어요. 불평부터 나와요. 일단 가면서 제가요 아무리 여러분 고급 호텔 뭐 이런 거 해준다 그래도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불평을 우리 그리스 터키 성 목사님들 같이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면요. 아이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귀하게 좋은데 가는 거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비행기 한 12시간 넘게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이제 얼굴색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의자가 뭐가 어떠니 뭐가 하고 옆에 누가 앉았느니 뭐 내가 중간 자리니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마음들 목사들도 그래 똑같은 거죠.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 생겨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거기서 누릴 것들을 우리가 그거 기대하면서 사실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평하기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만한 것이 있고 그것을 주셨다면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주셨어 나만 저기 보니까 다 좋은 거 주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줘? 꼭 이상한 날 나한테 시키더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것을 잘 감당할 만하니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불평할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지를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신뢰하시고 맡긴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하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야지. 이 볼모 같은 이 버려진 볼모지 같은 데를 나한테 보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하면서 이 땅을 개척하고 새롭게 만든 그 땅이 아예 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바뀔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보내지지 않는다. 그러니요, 우리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빵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저도 사실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생활이 그렇게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눈이 왔을 때도 저한테 뭐라 해요? 성훈아, 밖에 나가서 눈이라도 한번 밟고 와. 저를 아는 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어요.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만큼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 어린이집 선생님 한번 보고 집에 와서 있다가 저녁에 자요. 애들 오고 제가 아이들과 그게 다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가끔 인사 이렇게 드리고 가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사실 청소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힘들거든요. 굉장히 좀 인력이 적은데 일을 하시니까 힘들어서 저희가 그분에게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만날 시간이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고민하다가 제가 저 지나가는 아주머니 딱 보고 그 아주머니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아주머니 어디 계시냐고, 저희 팔동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불러오겠대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찾아갈게요. 어딘지만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아니래요. 그 아주머니가 불러주시겠대요. 그래서 불러오는데 제가 이거 빵 하나 들고 있는데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일을 하다가 그걸 내려놓고 와야 되니까 이게 죄스러운 마음이 더, 내가 괜히 이걸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불편한 마음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머니 저기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가 이렇게 좀 고마운 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작은 거라고 그냥 빵 작은 거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어디 계신지 몰라서 찾았는데 이게 죄송하게 불렀다고 했더니 아주머니가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 이거 저희 부담스럽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거기 뭐라도 더 넣었을 걸 내가. 내가 왜 거기에 그 파운드 케이크만 넣었지? 거기에 뭐라도 조금 더 건강제도 넣고 좀 더 들여서 내 것을 더 보탰어야 되는데, 부족한 목사야 거기에 왜 그것만 뭐 넣니? 이라고 하면서 제가 탁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축복합니다, 고마워요 이러고 가시는데요. 참, 참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에게 줘가지고 내가 인사를 받아서가 아니라요, 누군가에 주고 누군가의 행복을 전해줄 수 있으면 서로가 행복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고 원수 용서하시고 뭐 막 다른 얘기하는 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돼가지고 교인의 하나님의 군사가 돼가지고 우리 확실한 교인들을 만듭시다, 어디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만의 특별한 사람들 됩시다가 아니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렵기도 하죠.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 맡기셨을 때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맡기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저에게 맡겨주신 분이 아니에요. 맡겨주신 분이에요. 이벤트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이러고, 야 왜 오늘 갑자기 얘기했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지 고민하고 걸어가는 거죠. 왜 사람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꾸 바라보면요, 뭐든지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하면서요, 목사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 알면 제 마음 알아줘서 잘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해주시죠. 항상 많이 섬겨주시고 많이 해주는데, 우리가 그래요. 남편 막 일하고 왔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아내도 일하고 왔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서로가 사실 힘든 거 알아주고 들어와 봐요. 그럼 뭐합니까? 얘기를 해주죠. 저도 사실 이런 표현을 잘 못해요. 저희 아내도 어저께 일을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아침에 10시간, 12시간 넘게 일하니까, 야, 이거 저녁에 10시까지도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제가 못 봤는데 나가서 일을 하니까요. 왜 안 와? 이랬는데,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좀 늦어 라고 하는데, 걱정도 되고, 야간에 오는 게 좀 걱정도 되고, 조그만 하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데 오면 혹시나 걱정되고. 근데 남편이 또 찾아가는 건 싫어해.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또 집에 있으면서 저도 아이들과 있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또 설교도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 이렇게 집중해서 쓰고 있는데 애들이 아빠 뭐 이러면 한 3번 정도 되면 그때부터요,
야, 나 오지 마. 정말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런 마음들이 정말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한테 참 저녁에 늦게까지 고생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편안하게 목회를 준비하고 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저도 그거 참 나쁘고 아내 일하고 하는데 고마워요 얘기하는 참 어려워요. 근데요, 하나면 서로에게 저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생, 서로의 것을 기대하고 아내가 얘기하는 거, 아내가 뭐 저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집에서요. 아이들 등원 잘 시켜주고 그럼 그거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귀찮게 하지 말고 뭐 이러면 그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그 기대를 알아갈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런 자기가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그 누가복음 20장 17절 보면요,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 사람들이 이미 버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그 틀이 되죠. 머릿돌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건축할 때 그 딱 기준을 잡는 그 틀이거든요. 이게 쓸모 없어서 건축자들은 버렸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 버린 것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틀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가장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였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도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주신 것들 힘들죠. 왜 안 힘듭니까? 우리 육체를 살아가는 거, 여러분 대궐에 들어가서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겨울에 힘들어요. 일어나고 밥 먹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니 나는 뭐 먹는 거 좋은데요? 차리려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차리고 먹는 거요. 쉽지.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가는 걸 뭐 한다고요? 에너지를 쓴다고 하잖아요. 힘을 써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노는 것도요, 에너지가 있어야지 노는 거고요. 다 그래요. 다 우리는 계속 힘을 써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살아갈 때도 우리 자리를요, 다 어차피 힘들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힘을 쓰는지 잘 깨닫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처럼 그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데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내려와 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너네도 그렇게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계속 몇 번씩 손을 내밀며, 야, 다시 한번 내 손을 붙잡아. 다시 한번 내 손을 붙잡아. 다시 한번 나랑 해봐.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내 아들만큼은 너네가 존대하게 여기면 다시 한번 붙잡아. 그래서 뭐 하자고요? 함께 하기를 원한다. 결국 그 땅은, 그 포도원은 그들을 진멸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은 진멸하고 나중에 새로운 이들에게 포도원이 넘어가게 돼요. 저는 그걸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소장농들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받을 선물만 기다리면서 내가 이날을 축복된 그런 내가 받을 축복만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기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찾아내면서 그것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의 모습이라고 여겨져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을 다시 마지막에는 회복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참 놓쳤구나. 그러니 마지막이라도 1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하지 못했어, 사랑한다고 얘기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1개월 동안 못했으니까 12개월 달에 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에게 제가 시키면 여러분 잘 해야 하네요. 들었는데 해야 하네요. 그럼 어떻게 그거 열매가 들어갔다가 심기지 않고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뭐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돼서라도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바꿔나가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땅에 있는 내 가족들, 내가 함께 있는 자들을 용서하고 품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 게 무엇일까? 저도 아까 그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거 주고 나서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니까요, 미안한 마음이 사실 드는 거죠. 조금 더 내가 더 쓸 거예요. 다음번에도 조금
이게 그분들 위해서 이렇게 뭐 바카스 박스라든지 뭐 한 번 더 대접하고 좀 보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좀 한번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 우리 거의 모든 개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급해 보이고 그것이 간절해 보여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낯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새로운 길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그 귀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또 거룩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같이 주님 우리 삶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하나님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쫓아가며 내 것이라 생각하며 내 것만 쫓아갔던 삶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삶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뜻을 하나님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가정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개개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려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스리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문제가
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 쓰러져며 살아가야 됩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라며 주님을 찾기를 바라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해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매번 거절하고 하나님 뿌리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거 하기 바빠서, 내 삶을 살아가기 바빠서,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을 쫓아가며 주님께서 내미는 손을 거절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제는 힘써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